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옆에 있는 친구, 가족, 공동체의 그 어떤 누군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모습, 진면목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이미 알고 있었던 좋은 부분이었는데 또다시 그래, 이런 면이 있었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 나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독일에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성체교회라고 있는데 그 성체교회 문 앞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근처에 루터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루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프리드리히 제후가 영주죠. 이제 선물을 했어요. 저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수도원이었는데 수도원으로 이제 쓸 일이 없어졌으니까 루터에게 주면서 건물이 좀 큰데 이제 기숙사로 운영을 하면서 좀 생계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선물로 받아서 살았던 곳이 지금은 이제 루터 박물관이 돼서 종교개혁 박물관으로 지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 작은 레스토랑 하나가 있어요. 거기 레스토랑 이름이 폰보라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그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있었던 유럽 코스 때 끝나고 18년이었나 이제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종교개혁 있었던 곳을 이렇게 목사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폰보라 식당에서 먹었던 스테이크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폰보라가 마틴 루터의 아내 이름입니다. 마틴 루터와 그 폰보라와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개혁이란 게 사실 쉬운 개혁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제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제 반발에 부딪히는 겁니다. 방해도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원래 그 종교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세력이 자신의 어떤 유익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방해하고 딴지 거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반발에 지친 겁니다. 힘이 들어서 그 자신의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 개혁을 일으키다 못해서 안 될 것 같아. 내가 무슨 개혁이야.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뭐.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그렇게 방 안에 처박혀서 누워만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 폰보라가 상복을 입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장례식복 있죠. 그 영화에서 보면 그 검은색 투피스 우리 여성분들이 입고 검은 모자 쓰고 검은 망에 해갖고 뭐 그런 차림으로 해갖고 이제 그 방에 들어오니까 아내에게 루터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내의 대답이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화들짝 놀라. 무슨 하나님이 죽었냐고. 아내의 대답이 그거예요. 당신이 그러고 있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 죽으신 게 확실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벌떡 일어서라고.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었구나. 내가 작아진 것이지 하나님이 작아지신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서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때 이제 시편 46편을 읽고 굉장히 큰 힘을 얻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걸 작사 작곡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독일 사람들은 국가보다 그 찬양을 더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재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지만 내 안에 가둬두고 하나님 요만하시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세요? 크기가?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뜻보다, 계획보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의 수준으로, 나의 그릇과 나의 사이즈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고 재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충격의 연속이에요. 충격의 연속.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재난 문자 알람 떴던 것, 전쟁이 과연 일어나는 건 아닐까 싶었던 그게 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과연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의 삶이, 나의 가족이, 이 사역이 이렇게 끝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충격이 지난 며칠 전에 있었어요. 주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은 사람이 건강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건강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주중에 사역이 좀 일찍 끝나서 집에 갔다가 둘째 하민이를 데리고 이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저기 성동구에 보면 응봉산이라고 있어요. 아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거기 스팟을 좋아합니다. 높은 산은 아닌데 조금 올라가면은 야경이 멋지게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앞에 강변북로가 지나가고 옆에는 이제 동부간선도로, 저쪽에 이제 성수대교 지나가고 롯데타워도 보이고 높은 빌딩들이 있어서 밤에 가면 제법 경치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추천합니다. 가끔 잊을만 할 때 가보면은 좀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북악 스케이웨이보다는 거기 야경 보는 스팟을 거기가 더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하준이는 안 간다 그래서 하민이만, 둘째만 데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경사가 제법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힘들게 낑낑대고 올라가서 이제 마침 이제 정상을 만난 겁니다. 야경 보고 하민이의 경치 보여주고, 하민이가 이제 신났어요. 오랜만에 밤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정상에 팔각정이 있는데 조명이 있으면 또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벌레들, 곤충들이 많이 꼬이잖아요. 그럼 그거 구경한답시고 제 핸드폰 가져가고 막 촬영하고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이제 하민이 이제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해요. 막 메스껍기 시작하고 토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약간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꼭 이렇게 당뇨병이 없다 하더라도 젊은 건강한 사람도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민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아빠 왜 그래? 그러고 있는데 안 되겠어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빨리 내려가자 꼬셔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난간 잘 붙잡고 내려왔습니다. 차에 있던 물이랑 아내가 성경 지명이 있어요. 비상식 먹으라고 둔 쿠키 과자가 있었습니다. 운전할 때 졸릴 때 먹거나 배고플 때 먹으라고 그거를요, 손 바들바들 떨면서 막 이렇게 먹고, 하민이 너도 먹을래? 이러고 주고 간신히 회복하고 살아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집에 앉아서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살아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크고 작은 충격들을 계속 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젊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자랑할 만한 건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나이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리 수술을 크게 이제 몇 번을 하고 아직도 몸에 후유증 같은 게 남아 있어서 웬만한 몸의 건강의 충격으로는 이렇게 개의치 않는데, 지난 며칠 전에 그 사건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애랑 둘이만 있어서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게 하시면서 몇 가지 충격들이 사실 더 있었거든요. 저는 코로나보다 엔데믹 상황에 맞이한 그런 어떤 사역의 좌표가 더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빨간 글씨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nothing without me.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런 충격들이 없으면 이 구절이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그건 꼭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충격들이 없다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교만, 오만, 나의 불의함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 그렇지요.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격이 임할 때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자만, 오만,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고 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내 안에 생명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요. 어떤 사람이 못 알아차리면 가끔 충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충격은 죽어봐라, 깨져라, 사라져라 하는 충격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나의 영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려는 묶인 것들이 있을 때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충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말미암은 충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난 사람도 그렇고요. 꼭 그런 충격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충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충격이 돼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나를 낮추며 오늘 우리 콰이어에서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주인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터지고 깨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데 뭐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바로 갈 수는 없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 먹이고 입히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땅이 없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입성시키게 하시면서 땅까지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1절에 뭐예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살만하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상황까지 가냐면요, 9절과 14절인데요 읽지는 않아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충격이 14절에 있어요. 원수와 대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두신 충격으로 인해서 다시금 영이 리프레시 되고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채워져 있던 것들, 나의 아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 말고 내가 내 힘으로 세운 그 모래성 같은 것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요 10절 말씀이 핵심인데 10절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원해요.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하여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제가 여기서 잠깐 보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였으나. 벗이에요. 이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의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뭐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입이 묶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묶여버렸어요. 왜냐하면 학습돼 버렸네. 크게 열어서 구해보라고 했는데 채워진 적이 없는 거예요. 학습된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채워주실 건 알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학습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꿈 있죠? 꿈, 비전. 그 꿈에요,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현실입니다. 현실. 내가 오늘 사는 현실. 꿈이나 비전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드러나길 축복하고요. 다른 말로 바꿔서 해볼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기도는 미래에 대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팩트잖아요. 내가 오늘 마주하는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한지라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따르고 생각하고 더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해서도 있겠지만요. 그거 누구 탓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제일 많이 받는 중보 요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질병에 관한 이슈예요. 질병에 관한 이슈. 참 아픈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게 참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배우고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 저런 선포를 하시지? 저런 믿음을 가지시지? 저런 말씀을 하시지? 굉장히 도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30대나 40대에게 건강하잖아요. 근데 건강에 어떤 문제, 프로블럼이 생기면 건강했으니까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넘어가면 요즘에 유병장수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요.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슈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만약에 글쎄요, 모르죠. 또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 안 만났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중보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나쁜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타당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 근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 같았냐면, 그냥 마치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뜨시면 고쳐주시고 아니면 마시고요, 그렇게 숨어가려는 기도가 됐을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저는 그런 어떤 기도를 다르게 평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모든 거에는 모든 문제와 우리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어요? 30대만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40대만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아니에요. 60대도 70대도 90대도 100세가 넘어서도 믿음대로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될 대로 되는 것은 그냥 자연 법칙인 것이죠. 자연 법칙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 법칙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편을 다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거든요.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한대요.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할 때가 있대요. 왜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한 적이 있지만, 낮에 해가 좋은 것이지만 계속해서 내리쬐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땅이 쩍쩍 말라지겠죠. 비틀어져 가겠죠. 목말라 가겠죠. 그것이 중동의 사막 지역이라면 더 심각할 것입니다. 밤의 달은요. 밤의 달은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밤의 달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빛을 받으면 몸에 어떤 악종이 생기거나 간질이 일어나거나 시력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문둥병, 나병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와 달은 한 번 뜨고 없어져요? 아니요. 계속 뜹니다.
계속 뜨고 지는 게 해와 달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와 질병의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와 달에 묶인 인생이 있다.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질병에 묶인 인생, 묶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끊어져야 됩니다. 반복되는 문제, 해처럼 계속해서 떠오르는 문제, 달처럼 계속해서 이슈화되는 내 몸에 나타나는 질병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편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질병의 이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입이 묶여서 크게 구하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믿음이 묶인 분 있어요? 믿음이 묶여서 크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분, 오늘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크게 믿음으로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묶인 것을 풀어주시러 오신 분이거든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요 생명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꼭 내서 하나님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 해주세요 하고 마가복음 5장을 꼭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그 중에서도 혈루병 여인 이야기만 잠깐 해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휴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있던 것도 다 썼대요. 여러 가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주사도 만나보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에 묶인 것입니다. 해와 달에 묶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엄두를 냅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여러분 그 여인은요 상황에 묶이지 않았어요. 입을 크게 열어서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12년을 묶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아프면 이제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 가면 뭐예요? 바로 치료받나요? 뭐 적당한 병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CT 검사도 좀 심한 병원 해야죠. 뭐 MRI를 할 수도 있고 뭐 소변 검사할 수도 있고 피 검사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실력이 좋은 의사가 있어도 이제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병원의 의료 혜택을 우리가 잘 누리기를 강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근데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CT도 찍어봤어요. MRI도 여러 번 찍어봤어요.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다 만나봤어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봤어요. 그런데 안 낫는 병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떤 병원 먼저 다 가보고 나중 가서 하나님 찾아보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은요 병원에서 날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병은 믿음으로 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은 치료 못하실 질병이 없어요. 오늘 마틴 루터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질병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와 어깨에 무거운 짐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돌아갈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재발견한 믿음,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재발견하고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대로 파도대로 다 믿고 다 맞고 지쳐서 쓰러져서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분량이 있다 치면 80% 정도는 이제 행복 기도, 20%는 저희 가족, 가문, 이제 저의 개인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 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이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미래에 있어질 일을 오늘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루어질 만한 일들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심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질병의 문제에 관해서, 학업의 문제에 관해서, 관계의 문제에 관해서, 물질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이슈에 관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한번 이 부분 같이 해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번 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이 이제 묶이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묶이면 안 돼요. 열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입이 묶여요. 믿음이 묶여요. 마음이 묶입니다. 영혼이 묶여버려요. 그 모든 쇠사슬이 묶여버린 쇠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재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